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복된 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휴가 중에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힘있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농부는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고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런 자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고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이어서 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수십 권 수백 권의 위인전을 읽고 얻은 지혜보다도 더 큰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접어쓰고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답을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 쓰는 것이 아니죠. 타 종교에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믿음과 타 종교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도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기 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본을 따라간다면은 젊은 시절 그 아까운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실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3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세상에 다 종교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때의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여러분, 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요, 건강의 주인이요, 지식의 주인이요, 재물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 내 재물, 내 건강,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 하나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흙구가 아니고 실존하시는 그런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요, 허구가 아니요, 실상이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해도, 하나님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해도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합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 오감은 시각, 그리고 청각, 또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또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독일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오감을 12감각으로 더 세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오감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강력한 것은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85%고, 그 다음에 청각은 7%, 나머지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만지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달다, 쓰다, 시다, 짜다, 맵다라고 할 때 그 맛을 본다라고 하지만은 맛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맛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도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가끔 그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 내려서 마실 때가 있습니다. 커피 다 마시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는 목사님 커피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커피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커피 향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커피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증거를 가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 속에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흑우가 아니고 실존하시는 실체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요즘 믿음은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순교당하면서 믿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온다고 매 맞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재산 몰수 당한 분이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 11장 1절 믿음은 시작해서 3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6절 믿음이 없이는, 7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생각, 내 입의 말,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도 조심했습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행동 거지 조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남 저주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입술로 저주하고, 근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게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게로 다 옵니다. 내게로.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생각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말해놓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행동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3절,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서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할렐루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이방 종교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이 이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한 달 살아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아보기, 베트남에 한 달 살아보기, 유럽에 한 달 살아보기. 근데 베트남에 한 달 살아보기로 간 사람이 한 달 살 집을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가구를 들여놓고 새로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달 살이 끝내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살아보기는 본인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도 연장이 되고 1년도 연장이 되고 10년도 연장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쌓아놓은 거 아무리 내가 생명 바쳐서 모아놓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라라고 하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이 땅에 모든 것 쏟아붓지 말고 함께 나그네로 사는 형제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외국인, 나그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곧 떠날 건데 이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지 말고 함께 형제된 나그네들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0장 23,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강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의식 가지고 우리는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잠시 있다 떠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이 일을 했을 때 기독교가 가장 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제, 고난당하는 형제, 질병 중에 있는 형제, 그런 나그네 된 형제들 돌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를 터인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작시자는 제시 브라운 파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 잔병 치레가 심해서 학교도 못 가고 초기 교육을 집에서 받았습니다. 작곡자 찰스 가브리엘은 너무 가난해서 독학으로 오르간을 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환경적 어려움, 이 고난,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 귀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 중에 2절을 보시면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병만 보이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그 앞길을 환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하는 날 후임 대통령에게 백악관 집무실에 손편지를 남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면서 후임 도널드 트럼프에게 남긴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법의 원칙과 같은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말씀대로 믿음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 우리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 찬양단도 나와서 이 찬양 끝나고 마라나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단 다 나왔어. 주여
아파서 낙심될 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내게 소망 주셨으며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일으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일으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